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377쪽.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삼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전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본문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제자라고까지 불려지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었는데요. 그만큼 그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또 제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그리고 고난 받으실 때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으시는 그 순간 그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역시 물론 믿음의 핍박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받는 건 아닙니다만 여자가 이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환난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향한 도전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또 환난을 겪어가며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 누구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를 아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순종함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근거가 확실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도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택하였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내가 의로웠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다면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는 그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초대교회 베드로의 그 부끄러웠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이건 꼬리표처럼 쫓아다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변화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빗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찬송하자 그래요. 하나님 찬송하자고 말합니다. 2절 마지막에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핍박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찬송하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3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을 그것이 진짜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썩지도 않고요, 더럽지도 않고요, 쇠하여 버리지도 않은 유업,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 희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소망이 되고 아내가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거룩하고 복된 유산을 여러분 유업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오고요, 시련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걸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근심하지도 않고 기뻐한다. 말이 안 되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근심하지도 않고 더 기뻐할 수 있느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잠깐은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감정이 있고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왜냐?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는요, 불로 연단하여 금이 없어질지라도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금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연단받아서 금이 없어지는데, 불로 태우면 금도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예수님 다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들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지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맞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만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영혼의 구원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0절의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전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얻어서 세상의 것을 가져서 그것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구원받은 이들만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더욱더 세상의 것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들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